우리가 살면서 좋은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인생에 이제 만남의 3대 축복이 있는데 부모님 잘 만나는 것, 배우자 잘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스승, 멘토를 살면서 잘 만나는 것, 이게 큰 축복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이 요람이라는 왕이 어떤 멘토를 두고 어떻게 선택해서 이 인생이 어떻게 어려워졌는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와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람 왕입니다. 요람 왕은 두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가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통치를 잘한 왕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띠를 이어가지고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기억에 나는 아주 중요한 장면들이 있죠. 연합군들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군인들을 앞에 세운 게 아니고 찬양대를 앞세운 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만들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자기 아버지 다윗의 가문이 하나 있고, 이 요람 왕에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 가문이 자기에게 또 있습니다. 오므리 가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람이 이 악한 아합 왕의 가문과 연결이 되었느냐? 여호사밧이 일생일대에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켰다, 자기 아들을, 요람을.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누구였느냐면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선택이 두 개입니다. 아버지가 여호사밧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장인인 아합 왕 무상 숭배하고 배역한 저 길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멘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선택의 기록에 놓이게 되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이러한 모습들은 지나간 선택의 결과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을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전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안에는 항상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육신이 주는 생각, 내 생각도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항상 생명의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항상 두 가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이 좋은 쪽을 선택하면 사망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육신이 주는 생각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이 땅에 그냥 두 발로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내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왕이 된 요람입니다. 요람 앞에는 지금 이 왕 앞에 두 개의 길이 딱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길로 가든지 믿음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 아방 장인을 쫓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타락의 길로 가든지 타락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는 길이 훨씬 유혹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4절입니다. 요람이 그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요람은 아합이 간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합이 간 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 섬기고 이 백성들 전부 우상 섬기게 만들고, 그런데 보면은 이 동생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부의 방백들, 그러니까 중요한 관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적을 다 제거를 합니다. 정적을. 그러니까 자기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우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방백들도 몇 사람을 죽였더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을 죽였다. 성경은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 성격을 보면은 살육을 했다. 잔인하게 동생들을 정적이라 자기 정책에 반대되는 인물들을 싹 다 제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엄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지적했느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요람을 책망할 때 너보다 착한 아우들, 여기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이라는 포커스는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요람은 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겠다고 달라들었으니까 악하고 그게 훨씬 더 재밌고 훨씬 쾌락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동생들은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싹 다 죽였다. 너보다 착한 아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왕입니다. 적극적으로 그쪽을 쫓아갔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쫓아가는 종교 정책에, 우상 섬기는 정책에 반대하는, 협력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이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역대하 21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러한 길로 간 것입니다. 아합의 왕이 간 그 길로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는데 창자의 병이 들었습니다. 창자가 골마서 터지는 것이. 그리고 나서 8년 되었을 때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8년 동안도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8년 되었을 때는 창자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죽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 때마다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갔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아내를 쫓아가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분별을 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협착하고 적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좁은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쉽게 예수를 믿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쉬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긴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편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하게 넓은 길로 가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이 편한 대로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왕을 쫓아가는 이 요람 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말로는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런 시대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7,000명, 그러니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7,000명,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7,000명을 다 숨겨두셨다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어두운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열왕기하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신대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살아서 성천할 때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이걸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베델에 와서 여기 그냥 너는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 가자. 여기 너 여기서 그냥 머물고 있으라.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끝까지 따라오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서성의 시대보다도 자기가 맡아서 사역해야 될 시대가 더 악함으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지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결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공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예수 믿는 거 선택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교회는 천국 가야 되니까 도장 찍으러 오고, 즐기는 것은 세상에서 즐기고, 천만에 두 길입니다. 두 길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가 출신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서
제자로 콜링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전업이 고기 잡는 어부예요. 낚는다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데 지금부터는 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말귀를 딱 알아듣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기를 잡으러 거물을 정리하고 던지고 있던 그 손을 전부 다 놓고 그대로 쭉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스승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분의 가르침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쫓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며,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동안 즐기던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 즐기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지나간 즐기던 세상 것들은 세상 열나 다 십자가에 보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절정을 이루냐면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세다 들녘에 갔는데 다들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허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느냐, 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누어 주니까 그때 떼고 떼도 끝이 없이 떡이 나오면서 12광줄이나 남고, 남자만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부녀자까지 다 치면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식생활 문제 싹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질병 문제 싹 해결되고, 예수님 뭐 기도하면 다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극차고 얼마나 대단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응?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이제 군중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찢으시는 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뜻인데도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살을 먹고 사람을 피를 마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던 군중들이 싹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12명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왔다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왔다가 그 다음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니까 쑥 다 떠나버린 그 자리 앞에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예수님 물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냐 세상 즐거움이냐, 항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좋은 쪽이냐 아니면 내 영이 기뻐하는 쪽인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도 가려느냐? 세상 즐거움 쫓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가겠느냐? 너희들도 가겠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제 어머니 아버지, 이 어른들이 기도할 때 제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이 어른들은 저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운, 늘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무서운 구약적인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31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걸 이제 깨달아 지금까지도 이제 깨달아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모두 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단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물으니까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은 있는데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머리가 커지니까, 자아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이래 되니까 이제 아주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번민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저 어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못 만났어요. 교회를 늘 다니죠. 부모가 늘 강권해서 데리고 오니까. 그리고 머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20대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부 교사도 했어요. 20대에 30이 되니까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누가 교회 예배 때 간증을 하게 되면 정말 부끄러워요. 나는 왜 저런 간증이 없을까?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31살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불같이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는 그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지없이 돌아서서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자녀에게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 품에 있으니까,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데리고 나오는데, 그가 믿는 것은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지 간증을 하고. 어떤 세파 예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지 아무리 유혹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의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세상으로 쭉 가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그때 어느 날 받았던 큰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결국 마지막에는 돌아서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양육을 받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만물이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때가 있었죠. 구원받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 만나는 때가 있었어요.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아이들도 무조건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때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양육을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무조건 데려다 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양육을 받으면서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구나. 이렇게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만나고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양육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영안을 밝게, 그리고 항상 분별을 잘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딱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간증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